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평화로운 한 주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함께 이 요한복음 2장 말씀 나누면서 주님이 주신 평화 선택하고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설 명절입니다. 오늘이 당일이더라고요. 설 명절이 되면 고향집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다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설 명절이 되면 이동이 아주 많습니다. 고향으로, 지방으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다 이동이 많으시죠. 기사를 보니까 이번 설 명절에 1인당 차비가 25만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다 가족들이 가까이 계셔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유대인에게도 우리의 설 명절처럼 아주 큰 명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이라는 명절이죠. 이 유월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차로 이동하듯이 가족들을 만나러 가듯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요. 우리처럼 사실 가족을 보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 가기 위해서였죠. 이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가족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도 이 명절을 맞아, 유월절 명절에 맞아 찾아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어요. 해방의 절기이고 구원의 명절이었죠. 이 이집트의 압제의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우리 시냇가의 심은 나무 통해서 우리 출애굽기를 보고 있죠. 그 출애굽기가 사실 이 유월절이 이제 나오는 배경이 됩니다. 이때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다들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굉장히 고취되어 있을 때였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취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마주한 것은 사람들의 뜨거운 신앙,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과 그런 하나님께 대한 열정적인 마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서 처음 마주한 것은 장사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팔고 있는 사람들,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동전을 바꾸어주는 그 사람들을 먼저 마주하셨어요. 그런데 성전에 이 장사꾼들이 있다는 건 굉장히 편리한 일입니다. 이 당시 제사를 드린다, 지금으로 치면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데요. 이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게 아니었죠. 이 당시는 율법이 정한 대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나눠지긴 했지만 소, 양, 비둘기 이 딱 세 가지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바로 내 동네, 내가 사는 그 지역에 성전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소를 끌고 양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했던 겁니다. 이 상상해 보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전 앞에 이 소와 양,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이 있으면 너무너무 편리한 거죠. 왜냐하면 돈만 내면 소로 혹은 양으로 혹은 비둘기를 살 수 있으니까. 환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성전세를 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성전세가 이스라엘 성인 남성들은 모두 성전세를 냈습니다. 반세겔이라는 화폐 단위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반세겔이 뭐냐면 은 6g 정도입니다. 은 6g 정도 되는 동전이었어요. 반세겔 동전을 이렇게 성전세로 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두로라는 지역, 그 어떤 한 지역에서 나는 은으로 만든 그 동전만 성전세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전 앞에는 이 성전세를 낼 수 있게 돈으로 바꿔주는 이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헌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때로는 좀 새로 이렇게 빳빳한 지폐가 생기면 요거 헌금해야겠다 하고 빼놓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 현금이 없을 때는 온라인으로 입금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왜 우리 예전 어른들은요, 헌금하실 때 이 지폐 새 거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심지어 이렇게 다리미로 다리셨다고 하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성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돈을 내는지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1,000원을 헌금할 수도 있고 10,000원을 10만 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만 원을 헌금하는데 1,000원을 10장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꼭 현금을 봉투에 담아서 드리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문제 삼지 않죠. 그저 내가 가진 신앙에 따라 나의 정성을 담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법이 생겨서, 우리 교회 법이 생겨서 앞으로는 이제 교회 현금은 달러로 내십시오, 100달러로 내십시오, 무조건, 뭐 이런 식으로 교회법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리고 교회에 있는 곳곳마다 환전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성전 앞에서 소와 양, 비둘기를 팔고 그리고 동전으로 환전해주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좋게 생각해 보자면 예배드리기 위한 이 성전의 일을 돕는, 원활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죠. 좋은 뜻에서 시작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둘러 엎으십니다.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예배를 돕고 원활하게 도와주는 일도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부차적으로 만들고 예배를 뒷전으로 만드는 거라면,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들은 내 삶에서 내쫓고 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죠. 그 모습을 보며 이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상을 둘러 엎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뒤에서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모습을 보며 이 시편의 한 구절이 떠올랐던 겁니다. 이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삼키는 게 이런 모습인 건가? 나는 주님의 집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는 열심과 열정인가요? 열정, 정성, 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이 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 열정과 수고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요.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수고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은 보이지 않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것이 더 본질이다. 그게 더 중요한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와 양, 비둘기를 더 쉽게 조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그 성전세를 좀 쉽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궁리하고 고민하고 수고하는 게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묵묵히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있다면 내가 그 뜻을 좀 더 알고 깨닫고 그거 붙들고 내가 기도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이, 그런 정성과 수고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열정과 마음 가운데 나온 수고로움, 그런 행동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거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한 그런 마음, 그런 열정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죠. 또 로마서 12장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암송까지 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소와 양과 비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바울이 말하는 이 성전, 그리고 이 제물이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성전, 제물이라는 의미의 이 본질을 잘 드러냅니다. 그럴듯하게 잘 지어놓은 공간, 건물이 정말 성전일까? 소 중에 제일 살찌고 좋은 소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사모하는 그 사람의 마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정말 성전이고,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깨달아 살기 애쓰고 살아보려 하는 그 삶을, 그 사람의 존재를 드리는 게 진정한 제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에는 정말 참된 열정과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의 마음이 정말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열심을 내고 수고하는 그 열심, 수고는 도대체 무엇을 향한 열심과 수고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열정,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목사로서 생각해보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수고롭고 열정을 내는 것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나의 무력함입니다. 내가 무력함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러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그냥 마음 편하게 들렸다가 오늘 은혜 받겠지, 은혜 받으면 좋겠네 하고 잠시 들리는 곳이 아니죠. 성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도 그냥 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두려운 마음으로 서서 나 자신이라는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려놓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다시 사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저는 그런 신비가 우리들의 몸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성전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과 이런 열정, 이런 뜨거움이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수고하고 열심을 내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시편의 한 구절 말씀이 떠올랐다라고 하죠.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이게 시편 69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69편을 좀 찾아서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가요,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만 기다린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한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드리는 그 찬양,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황소를 제물로 바쳐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 그 시편 69편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약 805페이지입니다. 시편 69편 31절 32절입니다. 시편 69편 31절 32절 우리 두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두 구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아멘. 오늘 32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참된 마음과 참된 열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 모두의 이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이 생명으로 고동치게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거하는 그런 참된 마음과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 그리고 이번 설 연휴를 정말 평화롭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주님께 속하지 못한 그 무엇이 제 안에 남아있지만 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 부당한 것은 모두 엎어주시고 없애주셔서 주님께 기꺼운 것만 심고 가꾸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밝게 비추어 제 마음의 어두움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깊은 겸손으로 제 오만을 눌러 주십시오. 당신의 밝음으로 저의 방황을 이끄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 주십시오. 주님 마음에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들의 미지근함을 태우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그 뜻대로 살기 애썼던 우리들의 삶과 모든 정성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으로 주님께 봉헌하는 산 제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